요새 OTT라는 이렇게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드라마, 영화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 같아요. 그걸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2024년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빠칭코입니다. 빠칭코라는 드라마를 2022년인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2가 반영된다는 것을 듣고 되게 기대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년이 지나가도 안 나오다가 최근 들었던 소식은 8월쯤에 시즌2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빠칭코라는 이 드라마는 미국의 이민가인 제1교포 2세죠. 2세 이민진 씨가 쓴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점점 안 나오니까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소설을 읽으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다가 최근 소설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을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소설책을 딱 펴고 첫 줄을 딱 읽는 순간 마음이 순간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첫 줄이에요. 역사가 어떠할지라도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쭉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들은 빠칭코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고 소설을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충 아시잖아요. 반 정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문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민진 소설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 중에 한 인터뷰를 최근에 봤습니다. 다시. 이민진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강인하며 흥이 많은 데다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고 썼습니다. 역사는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민진 작가는 역사가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흘러가지 않지만 그 역사를 지금과 같이 좋게 만들어간 사람들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근데 그 기록은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나는 소설로 기록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뷰 그리고 첫 줄을 읽고 나서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의 내용이 평범하지만 역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그 평범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군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간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한 거죠. 내가 출애굽도 시켜주고 홍해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막 그랬는데 맨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랑을 하면서 나는 너희가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한 경로의 지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동한 경로의 지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42개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40년 동안 이동했는데 42개밖에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45개의 지명을 언급하는데 지명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지명만 거의 대부분 나와요. 딱 5개의 지명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아주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된 설명을 보면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셨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비하히롯은 어디냐? 홍해 바로 앞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림입니다. 엘림은 카페도 많잖아요. 엘림은 또 이름도 많아갖고 여러 군데 막 엘림에 써놓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엘림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표현하기를 12개의 운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얘기했다.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산입니다. 거의 끝이에요.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었고 아론이 죽던 해는 광야로 들어온 지,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되었고 5월 1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건 이때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지명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가된 설명에 있는 5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첨가된 본문은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는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죽이신 자기의 맏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은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막 휘저으면서 당당하게 행군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는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온 것에 대한 책을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혹은 공동번역은 탈출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민수기는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팔을 흔들면서 행군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팔을 흔든다는 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군했다. 정말 이렇게 팔을 흔들어서 막 나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도. 즉 이집트에 나온 그 사건이 탈출이 아니라 승리의 행군인 거죠. 유일하게 다른 건 보통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 점령을 하죠. 이긴 국가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승리의 행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이라는 거죠. 너희는 탈출한 게 아니라 승리의 행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행군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쳐죽이신 자기의 맏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쪽은 죽어갖고 난리가 아닌데 자기들은 기뻐갖고 막 나오면 너무 좀 아닌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극단적인 패배자와 승리자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하게 만들었다, 혹은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좀 온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근데 그 승리를 안겨줬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과 싸워서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누가 누구에게 벌을 내리죠?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벌을 내리죠.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벌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즉 벌을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지명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서 귀환하는 것이다. 그냥 너무 귀찮고 쓸모없고 또 가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집트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떠나니까 의복 줘, 내가 떠나니까 은 줘, 금 줘 이런 게 아니라 의복을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전리품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리품을 누가 입어요? 아들, 딸들이 입습니다. 승리한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해주겠다고 출애굽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탈출한 백성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한 사람으로서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여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성도야. 나를 믿는 그냥 신앙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이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자라는 신분을 갖지 않고 승리자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죄 지었다가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으로 라고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출발에 대한 이야기에서 장황하게 두 개의 절이나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신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은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첨가되어 있던 비아히롯이라는 그곳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갈렸는지 말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 홍해라고 써 있지 않고 갈대 바다라고 써 있어요. 이 갈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고 가장 무서운 곳이었고 바다에 누가 있으냐면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악마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악마를 아예 짓눌러버리고 찢어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너를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은 가장 무섭고 가장 사나운 그 악마를 찢어놓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단다라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가끔 우리는 홍해 같은 장벽을 만나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장벽이 가끔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시대의 흐름으로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로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엄청난 도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을 가르는 행위는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옵니다. 즉 물을 가르는 행위,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얘기 속에서 뭡니까? 수면에 운행했다는 건 물을 갈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가를 정도로 힘이 강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악을 짓밟고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준 기록을 두 번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록이 뭐냐? 엘림에 도착합니다. 근데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뭐냐면 마라라는 곳에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와서 막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앞에 보이는 거죠. 막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던짐으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물 하나만 간절히 바라는데 마라에서 다음으로 이동하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엘림에는 뭐가 있냐? 12개의 운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12개의 운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운물에서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죠. 또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달콤한 종려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죠. 종려나무 열매가 정말 달콤하거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목만 적실 수 있는 물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건 뭐냐면 신선한 물과 더불어서 달콤한 과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추가된 설명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추가된 설명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그래, 너는 불평하고 나를 싫어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더불어 가십니다. 그 불평에 하나님은 그래, 불평하는 것을 잘 알겠어 그러면서 물을 챙겨주시고, 또 그 불평하는 것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불평하는 것을 위해서 외출하기로 고기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아플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돈이 없을 때 불평하고요, 관계가 틀어질 때 불평하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불평하고요.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근데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나한테 불평하지, 너 저리로 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르비딤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있고 아버님들도 있잖아요. 자녀가 막 불평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불평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들 딸님들 불평 가끔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불평한다고 엄마가 너 집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불평한다고 너는 이웃집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문을 잠궈놓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쫓지 않는다는 것을 르비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센터에 제가 일하는 곳에 가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한 번 하잖아요.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게 고역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그분이 전화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아요. 한 명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너무 고맙게 그 부분한테 야, 그렇게 불평하니까 우리 도와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 직원들이 착하기도 하지만 이 대상자는 1년 아니면 혹은 길게는 한 3년 안에 끝낼 거거든요. 근데 광야는 40년이거든요. 그 40년의 불평을 하나님은 말없이 들어주고, 혹은 화도 가끔 내시죠. 화도 내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겠어라고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포기하지 않고 불평에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 5번째 호르산에 대한 이야기는 호르산에서 뭐라고 되냐, 아론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론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호르산 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부터 호르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이 가데스부터 호르산까지는 못해도 38년이 걸렸습니다. 한 곳에서 한 곳 가는데 38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42개예요. 42개인데 32개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에요. 1년 조금 남짓해요. 근데 이곳에 32곳에 대한 이야기가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데스 바냐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단 9개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총 41개겠네요. 총 41개의 지명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게 한 38년에서 39년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속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했다는 거죠. 묵묵히 39년 혹은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을 언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명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게 하시고, 또 지명에서 특별한 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으로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 이름 없이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고, 이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됩니다. 왜 이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이 기록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끔은 신앙이 떨어져서 신앙이 낙심해서 실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포기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그제랑 그제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출장으로 갔다 왔는데, 출장 중에 출장하던 사람들하고 우리 어디 한번 잠깐 들렸다 가자, 출장 도중에. 그래갖고 어디를 들렸냐면 세월호 기억 기념관하고 4.3 사건의 기념관을 들렸어요. 거의 둘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세월호를 기억하고 4.3 사건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던 우리들에 대한 모습을 반성함에 있어요. 또 4.3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념에 빠져서 잔인하게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우리의 악함을 보는 거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우리를 만드는 장치가 뭐냐? 기억입니다. 제대로 무엇인가 기억할 때 그 제대로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의 장소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남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뭘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가 이렇게 팔찌를 나눠 가졌어요. 묵주 팔찌를 나눠 가졌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그것이 책상 위에 있건 손목에 있건 가방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도구가 될 겁니다. 즉 제대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으로서 또 성찬을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새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신앙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왜곡된 기억을 고쳐주시고 왜곡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행동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